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창고를 준비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8절 말씀 오늘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종말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람의 시간대하고 하나님의 시간대가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주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주님 입장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시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시고, 우리가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이런 선지서들을 보면 지금 일어날 일들을 3,500년 전, 4,000년 전에 그때 기록된 성경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조명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제자들이 처하고 있던 그 환경은 이스라엘이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때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불과 한 7, 80년 전에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의 열망은 뭐겠습니까? 어떻게든 나라가 독립되는 거죠. 너무너무 식민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 사회에 메시아가 왔다, 내가 지도자가 왔다 그러면 그들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나라가 광복되는 거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나라가 독립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들은 땅의 것에 대한 자신들의 갈망을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 쫓아다녔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회의 전통적인 메시아는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민족의 아픔을 해방해 주실 자라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인데,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하고 세월이 지날 때마다 딴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전혀 제자들의 관심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다.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제 주님 왕이 되십니까? 물어보면 주님이 대답이 없으세요. 근데 오늘 이 24장의 이 본문은 이제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난리와 진동과 소문과 이런 것들이 점점 증가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의 2000년을 쭉 놓고 이 강도들을 쭉 우리가 한번 통계를 할 수 있는 기간부터 처리를 해보시면요, 점점 강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경험하고 있는, 우리 불과 여러분 3일 전에도 오늘 아침에 신문 읽어보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집계된 숫자만 15,000명이 터키 시리아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불과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3주 전에 바로 터키 옆 동네가 여러분 카자흐스탄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뭐 바로 얼마 안 가. 우리가 항상 이스라엘 갈 때마다 경유하는 나라가 터키 공항입니다. 터키 공항. 터키에 우리가 가가지고 비행기 갈아타서 이스라엘 간단 말이에요. 우리 캄이 항상 이스라엘 갈 때마다 늘 가는 유럽의 관문과 같은 그 터키에 지진이 났는데, 우리 사진이나 영상 보신 분들 계시죠? 아파트가 여러분 동시에 수십 채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15,000명이 죽었는데 지금 추정되는 게 얼마나 죽었는지는 이제 계속 해봐야 되는데, 이걸로 지진 끝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계속 이게 지진이 더 갑니다. 더 내륙으로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가면서 여러분 이 지진이 계속 일어날 텐데, 하나님이 전 세계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지진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몇 초 만에 여러분 수만 명이 죽는 사건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면 있을 수 있습니까? 지나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고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1년 넘게 허용을 하고 계시고, 터키에 지진이 나서 그냥 몇 초 만에 여러분 수만 명이 잿더미에 깔려서 죽는 그런 재난을 허용을 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여러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점점점 증가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가짜 메시아들이 수없이 등장할 거라는 것입니다. 한국만 놓고도 봐요, 여러분. 한국만 놓고도. 예? 저 옆에 여러분 과천에 가면 신천지 있잖아요, 여러분. 예? 본인이 성령님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 길 가는 곳마다 삐까뻔쩍한 건물은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아닙니까? 그 안산홍도 본인이 재림 예수라고 여러분 아예 무덤에다가 재림 예수라고 적어놨어요, 여러분. 그 자체가 모순 아니에요, 여러분? 예? 재림 예수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덤에 재림 예수 안산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떡 먹든지 뭐 구수 먹든지 하여튼 죽을 때 옆에 있던 친구분이, 여자친구분이 지금 하나님 엄마가 돼가지고 이 계보가 복잡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차려놓고 그냥 온 나라를 미혹을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 외에도 여러분 뭐 대순 진리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복잡한 게 많습니다. 이 나라에 수십 개 그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주장하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하고, 자기가 하나님 엄마라고 주장하고 하는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많은데 성경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 한국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 가면은 또 복잡한 사람들 많습니다. 뭐 동방 번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별별 이상한 애들이 다 많은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때 이단이 증가하는 것들, 재난이 증가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이 포커싱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서 집중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의 집중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우리가 아셔야 될 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우리가 죽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다 지옥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뭐 윤리 의식이나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이게 잘 동의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전 세계가 지금 80억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있거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한 15억에서 20억 사이라고 우리가 카톨릭까지 다 쳐가지고, 근데 여러분 카톨릭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 카톨릭 떼내고 나면 여러분 개신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하루에 자연사로 교통사고로 계속 전 지구 80억 인류 가운데 우리가 전 세계에서 사람 죽는 얘기는 9시 뉴스에서 많이 안 나와서 그런 거지 무진장하게 죽고 있습니다. 지금 째깍째깍 하는 시간에도 병원 가면 숨 꼴딱꼴딱 넘어가는 사람 계속 있어요,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에 지금 이 시간에도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있는데 우리가 보도를 안 해주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못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다 지옥 가고 있어요. 터키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전체가 거의 이슬람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인구 1%도 안 되는 데가 터키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여러분 지금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안 받잖아요, 여러분. 다 지옥이야. 99%가. 뭐 착하게 살았건 도덕적으로 살았건 윤리적으로 살았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천국 가는 것인데, 지금도 여러분 저 중동에, 여러분 지금도 저 터키에, 저 주변에 여러분 뭐 아르제바이잔, 그 중앙아시아 밑에 유럽까지 그 모든 데가 다 여러분 이슬람권인데 지진 안 나도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허용하시고 깨우십니다. 지진을 통해서 깨우시고 전쟁을 통해서 깨우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걸 깨우시고, 지난주 우리 저녁 예배 때 오전 기도 때 봤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유대인들이 와서 여러분 언약이 성취되고, 그 좋은 쪽의 언약이건 부정적인 언약이건 다 성취되는 일들이 이 시간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오늘 제가 제목이 요셉의 창고를 준비하라는 것인데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요셉을 한번 인생을 살펴보시면, 요셉이 여러분 먼저 팔려 나가가지고 생고생 다 하죠. 우리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러분. 아니 곱게 자라가지고 막둥이로 그냥 행복하게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요셉이 뭐 특별히 잘못했습니까? 뭐 꿈꾸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냥 자고 있는데 하나님 꿈을 주셨어, 계시적인 꿈을. 그러니까 얘가 철이 안 들어가지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형님들이 열받지,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팔려 나가죠. 팔려 나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먹고 살만해. 그런데 또 그 여자가 막 꼬셔. 그래서 나는 믿음 지켜야 되니까 믿음대로 살겠다. 그 결과가 여러분 좋은 열매냐? 그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면요, 이해 안 되고 해석 안 되는 사건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텍스트로 다 알잖아요. 그 끝을 아니까 야 조금만 참으면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 총리 된다, 이거를 아는 입장에서 요셉을 바라보는 거하고, 그 요셉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시간 관점에서 믿음을 살아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 될 거 모릅니다. 지금 그때 당시 요셉 감옥살이 할 때, 여러분 뭐 요셉이 살던 그 감옥이 뭐 그때 당시에 3000년도 전인데 여러분 뭐 인권이라는 게 있었겠어요? 죄수들에게? 뭐 냉난방기가 있습니까? 지금도 교도소 가면 여러분 21세기에도 여러분 지금도 이 추운 겨울에도요 감옥에는 여러분 히터 없는 거 아시죠? 이렇게 다들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여기 뭐 감옥 갔다 오신 분이 계셔야지 알지. 갔다 오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냉난방 안 해줍니다. 여름에 에어컨 없어요, 여러분 감옥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에 이렇게 추운데 여러분 그냥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죄 지었는데 여러분 나라에서 무슨 전기 돌려가지고 따뜻하게 해줄 일 있습니까? 지금 벌 받고 있는 건데 더워서 땀이 뻘뻘 흐르는데 여러분 에어컨 틀어줄 일 있어요, 여러분? 거기 무슨 은행도 아닌데. 그러니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감옥도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분 10위권 안에 드는 선진국가인데도 감옥에는 냉난방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살던 감옥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때 뭐 전기가 있어요? 곰팡이에 벌레에 여러분 온갖 그냥 감옥 자체에 있다가 죽어 나가는 겁니다. 병 들어가지고. 그런 감옥에서 지금처럼 여러분 뭐 법정 몇 년 해가지고 시간표 갖다 놓고 여러분 이제 출소한 날짜 기다리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그냥 깜빵 가서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런 요셉이 얼마나 20대를 여러분 감옥에서 보냈는데 혼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요셉보다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요셉이 감옥살이 1년 하고 끝납니까? 2년 하고 끝납니까? 여러분 God is good. 하나님 선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쳐놓고 침묵하시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선하신 분이신데 왜 지금도 이런 저 북녘 땅에 70여 년째 북한의 저 2,500만 주민들이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공산주의와 이런 압제를 겪으면서 태양신의 지배 아래 고통받도록 하나님이 허용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삶을 볼 때도 왜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 인생에 이런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을까? 고민들이 있을까? 이게 다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너무 많죠. 그런데 언제 여러분 해결이 되는지 아세요? 언제 요셉의 감옥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감옥 나오고 싶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꿈도 해몽해주고 기대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셔야지 일이 일어나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하면 여러분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왜 하나님 여러분 감옥 넣었는데 요셉을 하나님 의지하라고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여러분 극단적인 위기 상태를 몰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웬만하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요 웬만하면 금식 안 해요. 웬만하면 기도 안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결국은 이제 안 되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절박한 기도만, 절박한 기도. 그냥 뭐 밥 먹을 때 잘 먹겠습니다 이런 기도 말고 정말 주님 앞에 아주 1대1로 독대해서 몰입하는 기도, 내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기도를 인생을 살면서 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데 언제 인간이 기도하는가 하면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면 절대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죽을 상황이 딱 돼야 그때 여러분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죽을 상황이 돼야. 어디 뭐 병원 가가지고 건강검진 받았는데 갑자기 의사가 심각하게 부르더니 아이고 작년까지는 이상이 없으셨는데 무슨 일입니까? 3개월 남았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못 믿어,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이 돌팔이 의사인가 보다 해서 여러분 다른 대학병원 또 갑니다. 가서 또 검사해. 갔더니 이제 2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난 도저히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면 막 5대 병원 다 쫓아다녀요, 여러분. 그래서 검사 받았는데 계속 시간 까먹는 거죠.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러 가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그러다가 여러분 그때 인생들이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막 무조건 잘못했다고. 젖 먹고 태어났을 때부터 회개할 거 생각나게 해달라고. 왜? 이제 죽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제 죽어야 되는, 그때 인간이 기도하는데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감옥 탈출하려고 별짓을 다 하죠. 사람도 의지해보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도 해보고 다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감옥에 넣어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신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신데 누구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누구한테 가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흔드십니까? 여러분의 민족을 흔드십니까? 전 지구를 흔드십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야, 대화 좀 하자. 너희들 기도 좀 하러 와. 내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할 말이. 이 할 말이 있는데 할 말을 들어야 되는데 주님이 전화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따르릉. 근데 우리 인간들이 전화를 안 받아. 왜? 평소 때는 넷플릭스도 봐야 되지, 뭐 유튜브도 해야 되지, 뭐 먹으러도 다녀야 되지, 여행도 가야 되지, 친구도 만나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이 전화 받게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안 받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몰고 가시는 거예요. 요셉은 그 끝까지 몰려갑니다. 주님이, 야, 나 너하고 대화하고 싶으니까 기도 자리로 나와라. 기도 자리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일까요? 두드려 맞기 전에 기도 자리 빨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오기 전에 주님 앞에 빨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청년회 때 주님 앞에 빨리 가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토익 공부하는 거 중요하죠. 나도 다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데 여러분, 목적이 있고 공부해야지 그냥 다 하니까 해야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년회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기도의 자리에 가서 예수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른이 되어도 마찬가지, 여러분. 뭐 의사 와이프 되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의사 와이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의사 와이프 됐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아는 의사 수두룩한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행복한 의사 되는 거지. 그러면 뭐 여기 뭐 반포동에 여러분 아파트 뭐 어디 청약 당첨됐어. 그래서 뭐 재산이 여러분 갑자기 10억이 늘었어. 시세 차익으로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안 행복합니다. 왜? 그 동네 가면 다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사람이 다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행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 그때부터 생존하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고 부르심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인생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말씀을 보니까요, 그의 발등상에 쇠사슬이 묶여 있는 거예요. 왜? 감옥이니까. 손에 발에 쇠사슬이 묶여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발에 3,500년 전에 여러분 제대로 재련도 안 된 철 쇠사슬이 묶여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철 녹슬어 가지고 몸에 닿으면 여러분 병 걸리는데, 그런 여러분 감옥살이를 하는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신음하는 겁니다. 신음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걸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저 형님들을 이상하게 해서 내가 이 고난을 겪어야 될까?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술관원과 떡관원장 꿈을 다 해몽해줬는데도 저것들이 날 잊어버렸을까? 온갖 고민 가운데 씨름하다가 결국은 여러분 요셉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시편 그 말씀 보니까 요셉의 발등상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니까 여러분 그날로 쇠사슬이 결박이 딱 하고 풀어집니다. 왜? 주님의 정확한 목표는 뭐라고 여러분? 쇠사슬 채워놓고 고통받게 하는 게 아니고, 야, 내 말 좀 들어봐, 요셉아. 내가 너에게 사명이 있어. 너는 어떤 사명이냐? 그거를 알게 하려면 인간이 여러분 그 초인적인 집중력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면이 시작돼야지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마 요셉에게 여러분, 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지만 너 애굽의 총리 될 거다 앞으로. 요셉이 그 고통 안 겪었으면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요셉 이집트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어디 지하에서 감옥살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될 거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말이 그게 지금 이집트의 총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완전히 깨부셔버리시죠. 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과정, 그 과정이 요셉에게는 감옥살이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아가 다 부셔지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없어질 때까지 주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으면 내 힘으로 사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애굽의 총리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형님들 어떻게 용서합니까? 여러분 부글부글 끓어서 죽이고 싶죠, 오면은. 내 힘으로 어떻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그 국가 경영에 개입할 수 있냔 말이에요. 내 스펙으로 안 되는데 요셉 스펙으로 어떻게 지원 국가 이집트의 지도자가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감옥에 넣어놓고 깨트리시는 거예요. 왜? 너가 죽어야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바울이 죽어야지만, 육신의 바울이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바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사울이 무너져야지만 하나님의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육신을 깨트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의 3차원의 세계를 진동 가운데 깨트리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롯의 아내와 같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 앞으로 주님 오시는 과정이 여러분 복잡합니다. 그렇게 뭐 여러분 막 심플하게 오시는 거 아니에요. 재난이에요, 재난. 재난의 시작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야, 놀래지 마라, 니네들. 한 방에 3만 명 죽는 거 놀래지 마. 이거 갖고 놀래면 안 돼. 앞으로 더 센 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작이라는 거. 야, 이거 가지고 너 지금 경기 일으키고 놀래고 하지 마라. 지금 앞으로 더 어마어마한 거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뭐 이상한 분이에요, 여러분. 골탕 먹이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들한테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완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의 그 군사들과 거룩한 신부들을 하나님이 이 80억 인류 가운데 이 시즌에 주님께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온 지구를 흔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깨우는 거 여러분. 그 깨우는 과정 가운데 지진도 재난도 전쟁도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냥 제 기도하는데 이거 하나님 주신 건 아니고 제 느낌에, 야, 백두산 폭발되면 어떨까?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어요. 백두산. 여러분 백두산 폭발된다라고 과학자들이 100%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여러분. 과학자들은. 그런데 희한하게 과학자들이 100%래. 백두산 폭발이 앞으로 언젠지는 모른대. 시와 때는 모른대. 그런데 100% 폭발한대.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백두산이 100년 주기로 폭발을 한다 그러는데 100년이 언제입니까? 2025년이에요. 2년 남았어. 뭐 이거는 그냥 제 추론이 추론. 백두산 한번 폭발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뭐 백두산이 여러분 뭐 폭발한다고 예고장 날려고 폭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어느 날 뻥 하고 터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제가 영상을 이렇게 쭉 보니까 백두산 빵 폭발하면 여러분 그 백두산으로부터 한 50km까지 컴파스로 쫙 끄면 여러분 1시간 안에 다 죽습니다. 1시간 안에. 왜 죽느냐?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데요. 빵 하고 폭발하면은
아황산 가스 같은 게 쫙 와가지고 사람을 마취시킨대요. 그냥 우리 연탄가스 마시면 무치무향이잖아요. 그거 같이 향이 없는데 숨 들이키면 마취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화산재 덮여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폼페이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죽어서 화산재에 화석되는 것처럼 그게 백두산 폭발되면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백두산에 물이 좀 많아요. 지금 백두산에 그 물이 가스 폭발과 함께 성층권까지 뚫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화산재와 수증기가요 성층권을 다 덮어요. 그리고 화산재는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바람이요 중국으로 안 갑니다. 일본 쪽으로 가요. 이렇게 우리 지금 태평양 우리 이쪽에 있는 이 바람들이요. 그러면 빵 하고 폭발되면 남쪽으로 쏟아지는 게 아니고 일본 쪽으로 쭉 갑니다. 태평양 쪽으로 화산재가. 그리고 성층권으로는 다 덮여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냥 과학자들이 시뮬레이션 해놓은 거예요. 그 해부터 2년 동안 여름이 사라진대요. 전 지구의 성층권에 화산재가 덮여가지고 태양이 우리가 있는 이 땅까지 도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식량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전 세계 4대 곡창지가 갑자기 여러분 햇빛이 안 비쳐. 폭발은 백두산 저기서 했는데 이 수증기 양이 지구를 성층권을 덮으면서 이게 락떨어질 때까지가 2년 걸린대요. 그래서 과거에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느냐라고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1000년 전에 백두산 폭발이 있었는데 900 몇십 년도에 똑같이 백두산 폭발하고 나서 유럽에 그 다음에 농사가 안 돼가지고 유럽 전체가 국가 봉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유럽 곡창지대에 농사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 백두산 폭발 나면은. 그런데 과학자들이 100%라면서요. 앞으로 언젠지는 모르지만 한 폭발 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빵 하고 터졌어. 그럼 북한 조건 몰락하겠죠. 그냥 한 방에 그날로. 뭐 평양이 버티겠습니까 여러분? 그 재난을 국가 컨트롤이 안 되는데 어디 혼자 스위스로 도망치든지 하여튼 북한의 권력 레짐 체인지가 오겠죠. 그리고 나서부터 여러분 농사가 안 돼. 전 세계가. 근데 요한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배도도 일어나고 하는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식량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밀 한 데나리온이 어떻게 되느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마라나타 정말 나 때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실 거 난 준비해야 되겠다. 그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게 오는 세상 아닙니다. 세상이 이런 카오스가 와요. 혼돈이 옵니다. 이 진동이 와요. 그런데 이 진동기 가운데 지금부터 여러분 말씀 가운데 종말의 때를 알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놀랄 수는 있지 여러분. 깜짝 놀랐다. 놀랄 수는 있지. 근본적으로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두렵지가 않습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렵냐고 여러분. 딱 호스피스 병동 가보면 여러분 누가 두려우느냐? 뭐 장로님이건 안수 집사님이건 권사님이건 다 필요 없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는 성도는 두려워요 여러분. 심지어 목회자도 호스피스 병동 원로 목사님인데도 죽을 때 되니까 여러분 그때 고민해 보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가? 구원에 확신이 있느냐? 여기서 막 혼돈 오면 여러분 죽을 때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구원에 확신이 있어? 여러분 이사가는 과정이 이사가는 과정. 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잘 동행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회개도 안 해.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 그냥 교회 그냥 출석 체크만 해.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있어. 그렇게 사는데 이런 얘기 딱 들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구원의 확신이 진동이 오니까. 이 두려움이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때에 올바른 믿음 가운데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하셔야 돼요. 앞으로 뭐 이런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우리 라이트하우스 홀리투브 채널 탈퇴해? 그런다고 주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뭐 마지막 때 듣기 싫다. 나는 그냥 정신 승리하고 그냥 살겠다 여러분.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제가 외치는 걸 안 듣는다고 주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니야. 저는 그냥 외치라 그러니까 외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외치죠 여러분?
그러면 돌들이 외친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오십니다. 그런데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은 듣고 제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펴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 이사야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 정말 하나님이 기록한 대로 다 성취되고 있네. 이스라엘, 이사야서 66장에 회복되는 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 보면 종말의 때를 그냥 완전 압축해서 풀어놓은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그냥 압축판 이사야 66장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여러분 깨어나 있지 않는다. 졸고 있다. 세상에 빠져 있다. 세상 사랑한다. 지금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세상에 마취총 맞고 잠들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뭐 하느냐, 마귀는 세상 미디어 통해 가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잠재우는 거예요. 넷플릭스 보고 시간, 여러분 뭐 넷플릭스 맨날 나오잖아요, 여러분. 뭐 새로운 거. 그러니까 지금 안 지우면은 맨날 그거 보다가 인생 시간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또 뭐 드라마 보고 뉴스 보고 세상 뭐 페이스북 하고 인스타그램 하고 계속 그렇게 시간 낭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됐는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다 친절하게 비유해놨잖아요, 여러분. 10신부가 있는데 다 신부들이 여러분 시집 가려고 신부지 뭐 시집 안 가려고 신부입니까? 그러니까 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가 그리스도의 교회니까. 교회들이 있는데 5 처녀는 기름을 준비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일날 교회는 가는데 내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콩밭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슬기로운 신부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슬기롭지 않은 신부들은 졸고 있는 거야. 주님이 어느 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름 준비할 시간을 이미 줬잖아요, 여러분. 문 꽝 닫히고 나니까 막 문 두드잖아요. 나 문 열어달라고. 주님이 왜 그런 비유를 하셨을까요? 마지막 때가 점점 오고 있는데 슬기로운 사람들은 지금 내 안에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마지막 때 하나님 주신 이 지상명령을 감당하면서 영광스럽게 여러분 주님 앞에 준비되어져 가는 선발 부대들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여러분 흐리멍텅하게 안 깨어나가지고 이 그냥 잠들어 있다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중간에 약간 혼미한 그룹들이 있죠, 여러분. 어느 날은 깨었다 어느 날은 졸고 있는 이런 약간 여러분 사오정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요셉은 주님을 독대하고 사명을 받는 자리로 간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가 여러분, 요셉이 우리가 그냥 그 한 명의 인생으로 봤을 때 내가 그 어려운 고난 통과하고 하나님 만나고 사명 감당하고 하는 게 내가 안 하면은 뭐 무슨 하나님 나라에 피해가 있겠어 싶지만,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주님 안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창세기 어떻게 꼬였을지. 또 어설프게 만나가지고 흐리멍텅해가지고 저기 총리는 세워놨는데 형님 왔는데 죽여버렸어. 잘 걸렸다 요것들. 니들 막내 동생 빼고 다 죽어. 베냐민 빼고 다 죽였어. 그랬으면 복잡한 거지. 성경 12지파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씨를 다 말려버렸는데. 그러니 여러분, 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야, 내가 하나 앞에 언약에 내가 죽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뭔 일이 있겠어? 나중에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었구나.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 하나가 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불순종에 하나님 또 다른 옵션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근데 한 개인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불순종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탈락돼 그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요셉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또 주시잖아요. 애굽의 총리 됐는데 왕을 통해 가지고 그 해몽을 하잖아요. 뭡니까? 7년의 부흥기와 7년의 환란기를 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여러분 미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미래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학에서 여러분 거시경제라고 하면요, 이 멀리 보는 겁니다. 6개월 단위, 1년 단위, 3년 단위가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거시경제를 공부했기 때문에 마이크로는 몰라요. 뭐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몰라. 관심도 없고. 그러나
매크로는 아는 거죠. 저렇게는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순환이. 저렇게 흘러가겠구나, 그게 예측이 되죠. 공부를, 그쪽 분야를 공부했으면. 마찬가지로 요셉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의 앞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다. 그런데 이게 풍년이 영원하지 않아. 7년 지나면 흉년이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창고 만들어가지고 그 풍년 때 여러분 먹을 걸 다 사들이는 거 아닙니까? 주변 국가들 다 수매해가지고 창고에 넣어놓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지금 우리 작황이 좋아가지고 안 그래도 값 떨어졌는데 저기서 다 사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다 팔어. 그 적정 가격에 다 사들여. 그런데 여러분 따당하고 흉년 시작돼. 주변 국가 먹을 게 없네. 끝까지 버티죠 여러분. 아쉬운 소리. 인간이 웬만하면 기도도 안 하지만 웬만하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남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하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버티다가 요셉 아빠도 말로 끝까지 버티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야 저 나라 가가지고 먹을 게 있나 알아봐라. 그러니까 이제 생존에 끝까지 와야 인간이 아쉬운 소리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왔는데 요셉이 뭐합니까? 준비해놨잖아요. 창고를 열어가지고 여러분 헐값에 줬겠어요? 아니죠. 비싼 값에 팔고 땅 내놔라 주변 나라. 그 모든 걸 바로 앞에 갖다 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뭐 선물 옵션 했다 그래야 되나? 선물 3년치 7년치 미래 선물하는 거 선물. 미래가 예측이 되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시세를 보게 하시잖아요. 이사가랴의 지파와 같이 때를 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야 앞으로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북한 정권 무너지고 통일된다니까. 그걸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교회니까 성교회니까 그냥 은혜로 받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야 그게 진짜인가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물어보고 하나님 진짜다 그러면은 똑똑한 사람들은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왜? 엄청난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위기와 함께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한반도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 가운데 해산의 고통과 진통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한국교회가 정말 세계 지원 국가의 영적인 제사장 국가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하이라이트 구간입니다. 영적인 피크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전성기예요. 한국교회는 아직 전성기 안 왔습니다.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 전성기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씨앗을 잉태받는 시간이었어요. 야 우리가 이제 제사장 국가가 돼야 된다. 선교 한국이 돼야 된다. 그렇게 우리 선교의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씨앗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 막 광화문에서 저기 뭐 여의도에서 100만 명씩 200만 명씩 모여가지고 우리가 세계 선교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언약 맺고 씨앗을 받는 세대였고 지금 앞으로 우리가 펼쳐질 시대는요 그거를 성취해야 될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직 한국교회 전성기 안 왔어요. 앞으로 전성기가 오는데 누구에게 오느냐? 여러분 12명 정탐꾼 다 보내도요 다 그 하나님 비전 보는 거 아닙니다. 똘똘이 다 보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야 지금 한국 노령화 사회인데 무슨 믿음의 전성기가 와. 코로나로 한국교회 30%가 지금 성도가 줄었는데 어떻게 전성기가 와.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타락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쓰셔. 뭐 부정적인 보고서만 계속 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10명.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쓰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그 12명 중에 제일 나이 어리고 제일 나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 객관적으로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비전이 야 저 땅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저기는 기골이 장대해. 너희가 경험이 없어서 그렇거나 아니면 이 갈렙이 너무 나이가 들어가 치매 걸려서 저런 거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보고서를 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괘씸하게 여기는 거예요. 야 지금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눈만 뜨면 내리는 게 뭐야? 만나 먹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들이 웃긴 게 여러분 만나 먹고 있으면서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지금 만나 떨어진 거 먹고 여러분 정탐 갔을 거 아닙니까? 만나 먹고 여리고 가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아침에 만나 주워 먹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애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불기둥 줘가지고 어제 안 죽었어요 여러분. 추위에 아침에 만나 먹고 가는 거 정탐하러. 그런데 그 만나 먹고 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안 됩니다. 저들은 너무 힘이 세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뚜껑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이것도 다 죽여버려라 그냥. 왜? 지금 뭐 만나라도 먹지 말든지 그럼. 지금 우리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정치인들 하는 꼴을 봐요, 여러분. 수준을 봐요, 여러분. 대한민국 여러분, 북한한테 적화 안 된 게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지켜지고 있는 게 기적이야, 기적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애국가 바뀔 뻔했잖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요것들이 이걸 바꾸고 싶었겠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만세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애국 시대 때 광야에서 지금 만나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비전 주니까 아이고 우리 못하겠습니다. 그거 똑같이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전쟁으로 세계 꼴등이었던 나라 하나님이 기적같이 세워가지고 세계 지금 뭐 7위니 6위니 뭐 4위니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초기적을 경험을 했는데 이 세대가 그 기적을 다 누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앞으로 선교 한국을 만들어서 북한 통일을 만들어가지고 저 아시아 선교를 갈 거다. 그러니까 북한은 핵이 있는데요, 주님.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절대 통일 안 됩니다. 북한은요 대량 살상 무기를 갖고 있고 신경화학 가스를 세계에서 뭐 몇 위로 보유하고 있고 그냥 드론에다가 그냥 신경가스 쭉 뽑아가지고 그냥 한반도에 쫙 뿌리면은 뭐 몇 시간 만에 몇 명 죽고요. 뭐 이런 보고서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안 된다는 얘기. 북한 절대 그러니까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보고서가 여러분 박사님들이 내는 논문들마다 다 그 얘기입니다. 통일 관련돼 가지고 북한 앞 가면은 박사님들 내는 논문들 쭉 읽어보잖아요. 도대체 통일학과를 왜 가가지고 통일 안 된다는 보고서를 쓰고 있는 거야.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하여튼 전문가들이 공부해 보니까 안 된대. 북한은 뭐 너무 지금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핵무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량 살살무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저것들이 죽을 수가 없다. 북한 정권 안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 먹고 여리고 정복 안 된다라는 10명의 정탐꾼하고 지금 대한민국 기적을 경험하고 있으면서 북한 정권 무너질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놈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뭐가 달라요, 여러분? 제가 볼 때 똑같아. 똘똘이들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누가 되느냐? 누가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파들 있잖아요, 여러분. 갈렙 어르신들. 하나님 기적을 경험해 본 거죠, 여러분. 불 받아 본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을 체험해 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세대 여호수아들. 뭣도 몰라 얘네들은. 그냥 가자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그냥 할렐루야 그냥 묻지 마,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나는 무조건 간다. 주님이 가라 그러면. 근데 주님이 누굴 쓰느냐? 10명 똘똘이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너희들 다 묻어라. 그냥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 입에서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너 안 돼. 묻어. 된다고 한 사람만 나와. 걔들 데리고 하나님 들어가십니다. 그래 뭘 보게 하시는? 야, 사람들이 보고도 아는 거야. 야, 이스라엘도 원래 힘도 없는데 저것들 중에 제일 힘없는 사람 데리고 하나님 정복 작전 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수아가 하는 게 아니고 갈렙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땅의 주권자가 누구냐? 이 땅의 통치자가 누구냐? 뭐 하나님이 여러분 핵 있으면 못 들어가요. 북한문 못 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뭐 북한이 여러분 뭐 지하 땅굴 다 파놓으면 못 들어가요, 여러분? 주님은 그냥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결정하시면 그냥 김정은이 여러분 콧구멍 막으면 그냥 끝이야. 심장 그냥 한번 만지면 끝이라니까, 여러분. 심장 터져가지고.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핵 버튼 아무리 눌러 주님이 그냥 버튼 밑에 여러분 스위치 하나 빼놓으면 끝이야. 용수철이 갑자기 작동이 안 돼. 천사들이 막 떠받치고 있어가지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시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허다합니다. 세계의 바벨론 왕국이 너무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파티 열고 있는데 주님이 그냥 그날 밤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막 얼마나 여러분 나라가 대단한지 한 면이 45kg예요, 여러분. 45. 그렇게 여러분 제국을 만들어 놓고 우리 청와대 여러분 뭐 한 면이 1kg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청와대 용산
몇백 미터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한 면이 45라니까, 여러분. 제국. 그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들어 놓고 파티 벌리고 있는데 그날 밤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뭐라고 됩니까? 너 무게 달아봤더니 아웃이다. 그날 밤에 여러분 쿠데타 나서 죽어. 저 쫓겨나. 이걸 뭘 보여주신가 하나님께서? 야, 네가 지금 지구에서 제일 대빵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봐야 너 내가 그냥 한마디 하면 끝이야, 끝. 이거를 지금 역사서 가운데 하나님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는 내가 왕이다. 모세한테도 누굽니까 당신? 그때는 야훼라는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성경도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성경도 없을 때고 누구라고 내가 얘기해야 됩니까? 내 히브리인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누가 창조한 게 아니야. 그냥 존재 자체가 스스로 계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이 온 땅의 80억 인류 가운데 역사의 마지막 구간에 나와 함께 역사의 매듭을 지을 나의 종들이 누구냐? 그 한국인들이야, 한국인들. 아시아 시대가 온다는 거야, 아시아 시대가. 이 한국인들을 통해 가지고 누구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똘똘이들은 지가 판단한다니까. 주판 튕겨보니까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주판 위에 계시는 분인데. 그래 누구 하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북한 통일될 것 같았으면 벌써 하셨죠. 그러면 지가 했다고 또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동상 세우고 하나님 그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야, 북한 내가 무너뜨린다. 니네들은 지켜봐. 그리고 그 무너질 때 여러분 요란하겠지.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들, 부르심 없는 사람들 죽을 수도 있지, 여러분. 뭐 그냥 나겠습니까? 그 가정 가운데 영적으로 딱 준비된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고 용맹스러워진대요. 그러니까 이 시즌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2023년도 벌써 여러분 2월인데 세월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여러분. 금방 가요, 여러분. 하다가 3년 다 날립니다. 근데 지금이 어떤 때냐, 영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요, 지금은 요셉의 풍년의 때입니다. 무슨 풍년이에요? 지금 경제 위기에 코로나에 어려운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이요 영적으로 풍년의 때예요. 지금이 풍년의 때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예요. 환난기 오면 여러분 그때는 부르짖어 기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때는 주님 앞에 여러분 이제 나가야 될 때예요. 믿음으로 순교할 사람 순교하고 버틸 사람 버티고 사명 감당할 사람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이렇게 아직 누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목에 칼 안 갖다 대잖아요, 여러분. 교회 간다고 누가 안 죽이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시대 여러분 교회 가면 죽는 시대 옵니다. 배도한 교회는 안 죽이겠지만 진짜 믿음 지켜 죽이는 시대 와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 가운데 짓밟히는 시기가 옵니다. 탈곡된단 말이에요. 진짜 알곡과 죽정이 돼. 이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올 게 뻔히 보이는데 교회가 지금 잠들어 있으니까 주님이 막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흔들어 깨워요. 그런데 요셉과 같이 준비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형님들 왔을 때 죽이지 않죠. 히브리인들을 싹 다 고센 땅으로 보내가지고 요셉이 거기서 430년 동안 그들이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12지파로 흩어지게 될 출애굽을 하게 될 하나님의 그 창세기의 예언적 그 시간대를 만들어주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한 게 요셉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시대에 여러 사람하고 일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쭉 보면요, 하나님 매 시대마다 사람들을 딱 세우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초인적인 일을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 봐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여러분 대단한 분들 많은데도 조영기 목사님 대단하시지만 외모도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학벌로나 여러분 세계 1위의 교회로 여러분 막 80년대 저는 그때 깐난 애겨가지고 나 소문만 들었는데 여의도 여러분 막 그냥 교회당까지 못 들어가가지고 환자들이 그냥 교회당 입구 계단에 여러분 그냥 욕 펼쳐놓고 있으면은 그냥 주일 예배 끝나고 그냥 병이 나와서 나오셨대,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막 70만이 사람이 70만 어떻게 모읍니까? 뭐 대통령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그 단일 교회로 제일 큰 교회를 원래 여러분 어디든지 사람 많이 모이면 시끄럽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가지고 그런 역사를 막 이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람 쓰시는데 앞으로 한국교회에 종말의 때가 오는데 누가 북녘 땅 들어가서 선교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북한 땅 들어가가지고 가겠어요? 누가 여러분 지진 나고 저 난리 치는데 중앙아시아 여러분 성경책 들고 가가지고 예수 전하고 가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 땅까지 가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맨날 뭐 폭탄 테러 나가지고 얼마 전에도 버스 터지고 사람들 죽고 우리 맨날 가면 이스라엘 돌아다니는 그 길이에요, 여러분. 골든게이트 앞에 그 무덤 내려가는 길 거기서 버스 터져가지고 막 몇십 명씩 죽고 이런 게 일어나는데 누가 여러분 간이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가겠냐 말이에요. 누가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갑니다. 네, 사명이 있으니까. 저는 알아요, 여러분. 사명 끝날 때까지 절대 안 죽어요, 여러분. 혹시나 실수로 죽고 다시 살려주셔요, 여러분. 아, 주님이 세상에 이거라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확신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야, 백두산 터진단다. 어떡하냐 이거. 두렵지. 지진 났어. 어떡해. 막 온갖 별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마지막 때 한국인 쓰십니다. 힌트를 얼마나 많이 줬어요, 여러분. 한국인 쓰실 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한국인들은 세계 정복에는 심장이 안 떨린다 그랬죠. 여러분 뭐 세계 정복 우리 지원 국가 됩시다. 이런 막 힘이 뻗쳐 여러분. 막 에너지가 막 솟구쳐요. 아드레날린 나옵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세계 정복에 아드레날린이 안 나오게 하나님이 DNA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독일 사람들,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이런 분들은요 세계 정복 이러면 아드레날린 쏟아난 민족이. 그래서 여러분 독일 히틀러 때 보세요, 여러분. 막 아드레날린 막 폭발하잖아요, 여러분. 다 죽이고 우리가 세계 못 겠다는 거야. 중국도 봐요, 여러분. 막 중국 걸기할 때 보면 막 무섭잖아요. 일본도 봐요, 여러분. 1학기 걸어놓고 여러분 막 2차 대전 때 막 출정식 할 때 보면 막 무섭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G2 만들어 준다 그래도 솔직히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 우리 한국인들은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그냥 감사할 뿐이지. 우리는 그런 거에 심장이 안 뛴다니까 희한하게 여러분. 딱 우리는 두 가지의 심장이 뛰는 민족을 그랬죠. 아파트만 얘기하면 그냥 자다가도 기분이 좋아. 반포동에 아파트 준다. 이러면 뭐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제 생각만 해도 우리는 희한하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에 기분이 좋아져. 이상해 제가 정말. 두 번째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에 우리 심장이 뛰느냐? 선교한국. 이게 뭐 뭔지도 몰라 그냥. 정의도 다 달라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선교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으면은 뭔가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또 복음 통일. 뭐 하여튼 복음 통일 뭔지 모르지만은 복음 통일 들으면은 뭔가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지금. 또 뭐 제사장 나라. 뭐 제사장이 뭔지도 몰라. 그런데 하여튼 제사장은 뭐 높은 건가 보다. 그냥 좋아요, 제사장 나라.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 복음 통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누구 통해서? 믿는 자들 통해서 북한 땅 집어넣고 평양을 복음화시키고 북한 땅을 복음화시키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흐트러 버리시는 거예요. 열방으로 나가라. 어디 나가야 돼요, 여러분?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차 타고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쭉쭉쭉쭉 가는데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에 우리는 추수를 하느냐. 제가 지난번 두이 설교 때는 1편부터 12편 하면서 장밋빛 청사진만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지토되고 좋나 보다. 그게 여러분 환란하고 같이 와요. 전 지구적으로는 환란입니다. 환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복음의 제사장 국가로 쓰시면서 열방을 추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가 환란이 와야 우리가 가가지고 복음 전할 때 여러분 마음들이 열려있지. 저것들이 먹고 살만하면 성경 주고 예수 믿자 그러는데 들어오겠냐고 여러분. 저 이슬람권이. 그리고 주님이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터키 지진 터뜨려가지고. 지금 여러분 성경 들고 구호물자 들고 찾아가봐. 지금 아파트 가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뭐 마호메트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살려주는 놈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붙잡아 놓고 집 다 무너졌어. 난민촌 세워놓고 여러분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계신 선교사님들은 그 일들을 해나가시고 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도와야 되고 큰 그림을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 길 여십니다. 왕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문이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쩍쩍쩍 문을 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막 절대로 안 되는 땅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문 여시는데 빗장을 잠그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빗장을 부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빗장을 부시겠다는 거야. 38선 빗장 이제 내가 부신다. 부셔요, 여러분. 대만 제가 지난 12월에만 하더라도 여러분 뭐 대만 전쟁, 미중 전쟁 이런 얘기 별로 뉴스 없었잖아요. 요즘 보세요, 맨날 미중 전쟁 얘기야. 그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스태프들한테 막 우리 스태프들 어떻게 알고 이런 걸 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제가 그래 농담이야. 감동설이라고 감동설. 농담이 농담. 감동설이 뭐냐? 우리 감이잖아요. 감 중심으로 하나의 뭔가 농담인데 직원들한테 여러분 정말 이제 앞으로 미중 위기 옵니다.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요, 패권 갈등이요 전쟁이 나야지만 끝나요. 그러니까 세계 1, 2등이 싸우는데 중간에 화해해가지고 끝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 화해를 해요, 여러분? 시진핑이 무릎 꿇겠어요, 여러분? 예? 무릎을 꿇려야 꿇는 거지. 지 스스로 무릎 안 꿇습니다. 그러니까 미중의 갈등이 지금 어떤 면에서 점점 고조되는가 하면요, 환율, 무역, 금융, 산업, 자원, 인재 여기까지 지금 매달 강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환율 전쟁 하고 있죠. 무역 전쟁 이미 하고 있죠. 금융 전쟁 하고 있죠. 산업 전쟁 리쇼어링 아닙니까, 여러분? 하고 있죠. 중국 거 다 빼 해서 중국하고 친하게 붙어먹던 애들이 어디예요? 브라질하고 멕시코하고 저기 인도하고 이런 애들인데 공장 다 뺀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떼줍니까? 브라질하고 남미하고 인도에 떼주겠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중국이랑 손절해라. 지금 미국이 산업 재편하고 있죠. 자원 재편하고 있죠. 야, 히토류가 중국이 제일 싼데 중국 거 퍼다가 히토류 써? 그러면 미국에 수출하지 말고 유럽에도 수출하지 마. 이게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규칙입니다. 지금 이번에 새로 바꾼 그 규칙이에요, 여러분.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려고? 중국 죽이려고. 야, 에너지 석유 에너지 쓰지 말고 전기 에너지 바꿔. 누구 죽이려고? 중국 죽이려고. 석유 제일 많이 갖다 쓰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여러분. 인재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아주 분노 게이지가 끝까지 치달았을 때 마지막에 뭡니까? 군사가 개입되면 끝이에요. 그런데 많은 지금 지정학적인 국제적인 학자들이 예측하기를요, 그 중국과 미국이 직접 둘이는 못 붙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중간에 그 힘의 축이 어디서 터지느냐? 두 군데서 터집니다. 첫 번째가 대만에서 터져요. 반드시 터집니다. 그리고 한반도예요. 한반도. 대만하고 한반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정말 바짝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뭐 걱정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사명 있는 사람 살려주시고 또 없는 분들은 지금도 데려가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걱정할 필요 없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북한 땅 문 열려요. 중앙아시아 선교 시대 열립니다. 하나님이 추수하라고 문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지난주 봤잖아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10년 전에 꿈도 못 꿨던 일입니다. 20년 전에 상상했던 일입니다. 하영주 목사님 천국에서 보고 계시면 아마 기가 막혔을 거예요, 여러분. 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이게 진짜 어떻게 지하 2층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냐? 이 조그마한 데서 유대인들은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마음이 열려가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는 개척교회 4군데 지원하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맨날 보고서 들어오는 게 후원하는 속도보다 개척되는 속도가 더 빨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사회는 개척교회 속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 행복한 거예요. 개척 속도가 더 빠르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너무 이 이스라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를 깨닫고 돌아오는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데 또 한편은 여러분 그 안에서 미혹도 시작되죠. 적그리스도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러분? 한국인 가운데 적그리스도 나오겠어요? 한국인인데 적그리스도가 나왔는데 유대인들이 메시아라고 믿을까?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었다가 뒤통수 맞고 왕창 깨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혈통상 누구한테서 나오겠냐고, 여러분. 누구한테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자들과 미혹당하는 자들과 이 일들이 여러분 점점 지금 고조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뭐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3성전 건축 준비 다 끝났잖아요. 이스라엘에 여러분 제3성전 건축 우리 브레더 TV 들어가 보면 오래전에 우리 김종철 감독이 다 영화 만들어서 다 봤잖아요, 여러분. 제3성전 그게 어떤 의미냐? 우리가 뭐 제3성전인데 뭐 헌금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3성전이 지어지면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되냐 이 사건에 대해서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종말을 알리는 하나님의 파이널 사인이에요, 여러분. 제3성전은 왜? 거기에 그게 딱 세워지면 적그리스도 거기 올라타 가지고 평화협정 맺고 One family under God 그거 외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에 우리 다 한 가족이니까 서로 싸우지 마라. 이거 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그걸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이미 제3성전 지을 준비 다 끝났죠. 딱 하나가 없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못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뭐가 없었습니까? 제사가 끊겼잖아, 그동안.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없었잖아, 공식적으로.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이 끊겼다가 세워지려고 그러면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면 정결의식을 해야 돼, 정결의식. 유대인 제사장 정결의식. 정결의식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암소, 소의 붉은 암소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붉은 암소에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돼. 3년 된 붉은 암소, 3년에서 6년 사이. 그 붉은 암소를 잘라가지고 각을 뜨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씻고 이제 정결의식을 갖고 유대교 전통 예식이 시작되는 게 유대교의 정결의식입니다. 제3성전 지을 준비 다 끝났는데 뭐가 없었다? 붉은 암소가 여러분 이게 태어나야지 말이지. 붉은 암소가 어디서 지구에? 에? 흰색이거나 얼룩이거나 뭐 이래야지. 붉은 암소가 없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붉은 암소가 나와버렸네. 이런 얘기하면 이제 또 하여튼 뭐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욕먹어도 해야지. 나왔어요, 여러분. 한 달 전에 이스라엘의 브레이크 뉴스. 우리가 또 텔아비브 뉴스 안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9시 뉴스만 보지. 이스라엘의 핫 브레이크 뉴스. 유대인 강성파가 제일 기다리는 뭐 여러분? 붉은 암소가 나왔는데 미국에 태어난 거야. 텍사스인가 어딘가. 해가지고 여러분 랍비들이 또 갔어. 붉은 암소 확인하러.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붉은 암소가 뭐라고 이스라엘 9시 뉴스에 브레이크 뉴스로 뜨냐.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냔 말이야. 붉은 암소가 태어났는데 3개월짜리가 송아지가 여러 마리가 태어났네. 이거는 유전자가 이거는 이렇게 이게 자연적으로 붉은 암소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텍사스에 나왔다는 거 확인하러 갔는데 랍비가 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우리가 찾던 그 붉은 암소 맞다. 그거 여러분 다 데리고요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브레이크 뉴스가 뜬 거예요. 지금 이제 포동포동 잘 자라고 있는데 이제 6개월 됐어, 6개월. 그런데 이게 언제 되면은 이제 잡아가지고 정결의식 할 수 있느냐? 2살 되면 1년 6개월 남았죠. 1년 6개월부터 3년 안에 무조건 잡아야 돼. 언제 또 나올지 몰라. 물론 이번에 안 잡고 또 다음에 할 수도 있지, 여러분. 그런데 이만큼 유대교 안에 있는 강성파들은 지금 칼 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 이제 1년 6개월만 참으면 드디어 얘네들은 뭐만 하느냐? 날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기만을 날마다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거야. 눈만 뜨면 붉은 암소 잘 있는지. 이 유대인 가운데 이 옥소도스파들 지금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걔네들이 야 붉은 암소 드디어 2년 동안 점도 없어 빨리 이거 점 생기기 전에 빨리 쳐야 된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딱 잡으면은 제사장 정결의식 해놨는데 제사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사장은 지어야 되는데 그 지으려 그러면 여러분 이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거 그러면 이스라엘 군연대가 막 올라가가지고 그거 때려 부셔 여러분.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뭐 이런데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터키 가만히 있을까요? 밀고 내려옵니다. 밀고 내려와. 그러면 전쟁 터지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여러분 지금 뻔히 보이는데 이제
화폐들 여러분 이번에 이 금융위기 막 고조되는데 아유 시간이 많이 가지고 기도했는데 저녁 예배 때 남은 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화폐 여러분 이게 그냥 안 끝납니다. 미국이 오늘 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시장의 기대와 달리 더 높이 더 오랫동안 갈 거다. 미국 주가 바로 빠지죠. 예? 여러분 미국의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인플레 지수가 9% 찍었다고 해가지고 막 금리 올렸는데 그제 중국 죽이려고 하는 거에 명분이라 그랬죠. 근데 지금 6%까지 내려왔다고 막 설레발친 애들 증권사 애들이 IB 애들 세계적인 투자 은행들 걔네들이 여러분 계속 생존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제가 무너질 거를 알고 아무도 주식을 안 사. 그러면 여러분 그 IB 애들은 바로 다음날 퇴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무슨 골드만삭스니 무슨 이런 애들은 투자 보고서를 JP모건이 뭐 해야 됩니까? 아, 기술적인 반등이 있을 것이다. 전체적인 장세는 안 좋지만 그게 뭔 말입니까? 망한다 얘기를 기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멍청이들 걸려 들으라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미국이 금리 내릴 거야. 못 내려 여러분. 연준은 계속 더 높이 더 오랫동안 중국 죽을 때까지 이 말을 여러분 가로로 열고 말을 안 해주는 거지. 언제까지? 중국 망할 때까지.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미국 4.75입니다. 기준금리. 우리나라 간이 부어가지고 지금 3.5로 버티고 있는데 조금 있어봐요. 여러분 환율 위기 어떻게 오는지.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 수출 안 돼가지고 어려운데 외환위기 안 오고 버틸 수 있을까? 옛날에 꽃간에 모아놓은 거 가지고 딱 보면 여러분 헤지 펀드 애들이 약점이 보이는데 한국에 내가 헤지 펀드 회장이면 나 한국을 내년 봄쯤에다가 잡아먹을 준비하고 있겠는데 내가 금융하는 애면은 뻔히 시장이 보이는데 여러분 이 약점이 보는데 안 먹겠어요? 여러분? 조지 소로스 같은 애들이 안 먹겠어요? 여러분? 그거 90년도 먹어서 우리 외환위기 온 거 아닙니까? 이게 뻔히 보이는데 사람들은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도느라고 다가오는 시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후연 안개같이. 금융위기 옵니다. 여러분. 한국이 5.25에서 미국이 숙성시킨다 그랬죠. 멈추면은 한국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자산 40%가 내려갑니다. 지금 여러분 동네 아파트 집값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죠? 네. 아직 반도 안 빠졌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더 빠집니다. 이 강남 15% 빠졌거든요. 아직도 25%더 빠져야 돼. 저한테 아파트 언제 사야 되냐고 문자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내가 이 말만 딱 해주고 여러분 언제 사면 되느냐. 그래서 아니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언제 사야 되냐 하면 여러분 제가 언젠가 기도회 때 말씀드릴 텐데 너무 궁금한가 봐. 그냥 아파트 언제 사야 되는지가. 그래서 제가 힌트를 드리면은 2019년도 상반기 때 거래된 가격이 이번 시즌에 자산이 정리될 가격이니까 기다리다가 보다가 우리 옆집은 갑자기 미리 얻어 터져가지고 단지마다 다 빠지는 속도가 다르거든요. 빨리 조정이 됐어. 2019년 가격이야. 그러면 여러분 꼭 필요하면 사도 돼요. 근데 문제는 오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오랜 롱텀으로 이게 한 3, 4년, 5년 가거든요. 이게 자산 이거 붕괴되는데. 근데 나는 꼭 필요해. 그러면 여러분 정말 싸게 사고 싶다 그러면 2018년인데 그러다가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2019년 정도 시장 거래 가격이 이번에 자산 시장에서 내려갈 가격이에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이런 거 말을 안 해줘. 왜? 지들만 먹으려고. 미리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야 부동산 아저씨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래해야지. 나라도 팔아야 취득세 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는 놈들은 말을 안 해주고 다고 여러분 오늘도 봐. 취득세 감면해 줄 때까지 사라는 거야. 지금 사면은 또 손해 보는데. 이거 오늘 제가 경제 채널 하나 파야 될 것 같아. 경제 채널.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가 이렇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팀 나와주시고 우리 이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이 여러분 신나는 시대 옵니다. 나는 막 통일돼가지고 평양 가가지고 부흥할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자다가도 막 힘 뻗쳐가지고 평양에 여러분 체육관에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 집회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행복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여기서요 막
건물 확장하고, 물론 하나님이 그 사명 주신 분이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함은 여러분 지금 뭐 여기서 여러분 막 뭐 100년 1000년 우리가 할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막 문 열리면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하에 그냥 두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막 빨리 열리면 가야 되니까. 평양 가서 선교하고, 여러분들하고 북한 사람들하고 여러분 신앙으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평양 체육관에서 여러분 성령불 떨어져봐. 막 10만 명 동시에 방언 터져가지고 여러분 막 방언 받고 축사 받고 이래가서 여러분 북한에 그냥 다 같이 여러분 중앙아시아 선교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죽은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잖아. 어차피 한 번 죽은 인생인데. 그러니 여러분 막 선교하러 가는데 막 10만 명씩 여러분 막 선교가 나간다고, 1년에 막 우리나라가 막 10만 명, 20만 명씩 중앙아시아 선교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애들이 여러분 막 단기 선교를 여러분 막 강남에서 막 차 100대씩 막 교회들이 막 중앙아시아 선교한다고 막 떡볶이 싣고 권사님들이 막 출발한다고 생각해 봐. 얼마나 교회가 살아나겠어요. 아들 중앙아시아 보내놓고 엄마가 교회에서 기도 안 하겠어요, 여러분? 걱정돼서도 기도하겠지. 그러면 교회마다 철야기도에 막 불이 임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진동과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예수의 영을 가진 자들 말이에요. 갈렙의 눈을 가진 자들, 여호수아의 눈을 가진 자들, 이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이 불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3월 1일부터 11차 라이트하우스 기도 시작합니다. 3월 1일부터 다시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지난 12월에 12개 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계속 이것만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도를 못 빼시고. 그래서 3월 달에는 1단계, 2단계를 같이 좀 돌파를 해야 되겠다. 해서 3월 1일부터 이제 다 같이 여러분, 내 큰 그림을 12개 다 보여줬잖아요. 이거를 이제 밟아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1, 2년 동안 밟아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가 빵 되면은 세상에 어느 날 여러분 수십만 명의 하나님 군대야. 여러분 통일되면 안 가겠습니까? 난 제일 먼저 갈 거예요. 그냥 북한 문 열리면은. 그런 여러분 선교 한국의 시대가 오니까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이 시대에 내가 들을 귀가 있게 해주시고 말씀 볼 수 있는 눈들을 열어주시고 종말의 때에 한국교회 하나님 기름 부어 쓰실 텐데 주여 내가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 부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